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보다도 더욱더 죄악이 심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도 이슬도 없다는 것은 그곳이 건조한 것인데, 특별히 중동 지역에 비가 없으면 그곳을 우리가 이 사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왕이 싫어하겠죠. 왕이 싫어하고 물론 무서워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엘리야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 역시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선포는 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선포한 엘리야만 예외가 아니라 똑같은 그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언을 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도 위협이지만, 그렇지만 이 왕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숨어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했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와서 떡과 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까마귀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주신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은 요단에 맞닿아 있는 이 시냇가에서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예언의 말씀처럼 시냇가마저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까마귀가 떡과 이 고기를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을 수가 없냐면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목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의 은혜를 1차로 보내주셨고 거기서 생명을 먼저 유지하게 하신 다음에 이 시냇물까지 마르니까 이번엔 동네로 내려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면서 한 과부에게 이제 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하나님이 너한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아,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 이거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진짜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났어요. 사르밧에서 이 한 사람이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엘리야가 맨 처음 만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너한테 이 음식을 주게 했으니까 넌 내려가서 만나라고 하셨고 하나님 명령대로 갖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현재 상황이 어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엘리야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 그가 나한테 선뜻 음식을 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과 지금 현재 내가 이 맞이한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가서 너가 말한 대로 그 반죽을 만들어서 떡을 구워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 후에 너가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 하나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 후에 만들어 너는 먹어라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걸 이 엘리야가 먹었는데 과부 역시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간에 행하면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됐습니다라고 원망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 역시 하나 남은 거 왜 내가 당신을 위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먹고 그나마 하나라도 먹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죽더라도 이거는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하면 너의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이 불신이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받은 응답과 다르잖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실 것을 믿되 언제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하나님만 못하다. 사르밧 과부 만났더니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또 준다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았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이 통과 이 기름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진리를 선포하였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물론 떡하고 가루에서는 이 여인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계획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완전 요술통이잖아요. 다 꺼내도 멈추지 않는 가루가 담기는 통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무리 부어도 끊어지지 않는 기름병이에요. 이것 자체가 벌써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 기름병이 있는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름병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것 자체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먹여서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뭐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와서 괴로움을 더하게 합니까? 기대나 주지 말지. 차라리 그때 떡 하나 먹고서는 이런 소리예요. 그때 차라리 우리가 다 포기했을 때 어차피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오히려 이런 원망은 안 하겠지만 이미 기적도 보았고 살 소망까지 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이게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죠?
살려놨으면 데려가시자 마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꼭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호흡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조금만 아픔이 오거나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지면 뭐라 그래요? 내 인생 헛살았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괴로워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왜 지금까지 끌고 오셨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할 때 따로, 슬퍼할 때 따로, 기뻐할 때 따로, 낙심할 때 따로, 응답해 주셨나고 막 찬양할 때 따로, 또 조금 일이 안 된다고 또 좌절하고 원망하는 때 따로,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 갔다 따로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당연히 원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끊이지 않는 가루를 잊어버린 거예요. 끊이지 않는 기름병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놔서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것 자체를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신 믿음의 사건을 팽개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못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죽었던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다시 생명을 얻은 아들을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혼이 그 몸을 떠났다가 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살지 않고 또 이 아이도 어른이 된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아났다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결국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때는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막은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또 떠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또 하나님의 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소유하지 못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을 떠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응답하시사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 부탁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전에 기름병이나 가루통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신기했어요. 놀랐겠죠.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했겠죠. 근데 사람은 이 타성에 젖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을 때에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그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러고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걸 다 먹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돌이킬 수 없었던 게 있어요. 흉내내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는 바로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누구도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말을 못합니다. 죽음이 뭐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음은 육신이 혼을 떠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육신이 혼을 떠난 이후에, 혼이 육신에서 떠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말씀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정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에게 다른 것은 무엇인가? 구별된 것은 무엇인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다시 살아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부활의 몸을 힘입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그냥 몸에서 혼이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자면, 왜 부활의 몸이 아니냐면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또 다시 죽었기 때문에 이건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몸은 무엇인가? 부활의 몸은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잔치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는 이 장면에 다시 죽는 몸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노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견고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여서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과 기름병을 통해서 먹이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이 아이처럼 그냥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을 힘입고, 이거 원래 있던 몸으로 돌아온 거고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그날을 기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